늘 새롭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실은 허드슨 테일러, 전설적인 인물이죠. 거의 80년 정도를 중국에서 선교를 하신 아주 대표적인 세계적인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중국에 선교를 하러 온 참 열정이 가득 찬 한 몇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특별히 거리 리타이어먼트를 앞에 두고 있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찾아온 곳입니다. 방문한 목적은 다른 것보다 이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먼 길을 찾아온 것이죠. 유명한 일화인데요. 찾아온 저들에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그 젊은 선교사님에게 던지는데요. 이 질문에 대하여 한 젊은 선교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네, 선교사님, 저는 이 황무지 같은 이 중국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대답이죠. 비전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젊은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삶이 변하여서 이 미개한 삶 가운데에서 저들이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또 좋은 대답을 한 것이죠. 이 대답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나름대로 비전이고 소명이고 뭐 뛰는 가슴이니까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마는 이 대답을 들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요,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자주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이 불모지가 무엇이 그리 좋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도 그리고 즐거워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내 안에서 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이죠. 절대로 순탄하지도, 그리고 너무나 힘든 중국에서의 모든 선교사에게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가능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 신앙의 중심적 고백은요, 실은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첫 구절 말씀이죠.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바울의 그 심장을, 무엇이 바울을 지금 강권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자신을 강권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뜻이 강권이라고 하는 이 뜻 가운데 있을까요?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수네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수네코. 이것을 실은 영어로 굉장히 잘 이렇게 translate, 영어로 잘 번역을 했어요. 통제한다라고 하는 뜻, 강력하게 이끈다라는 뜻.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군인들인데요. 군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꽉 잡는다 할 때 수네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앞에 딱 뜰 때 보면 밑에 영어 나오는 것이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그 ESV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컨트롤한다, 통제한다라고 말씀했고, 또 잘 많은 사람들이 본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좀 더 강한 단어를 씁니다. For Christ's love compels.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끈다, compel한다라고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바른 길로 계속 가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컨트롤하고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이끄는 그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그 힘은 억지로 우리에게 억지로 이렇게 강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바이런트하거나 아니면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드는 어떤 영적 힘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좀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늘 새롭게 하소서잖아요. CTS 프로그램 이름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중에 복음, 본질 중에 본질, 이 강력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할 때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고린도후서의 영광스러운 5장 17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여정은요,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우리는 이분의 before and after, BC와 AD의 이 간증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권적인 사랑, 인격적으로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을 expel하고 컨트롤하고 자신을 휘어감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이 자신의 육신과 딱 연결된 삶이었어요.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던 인물이 바로 옛 바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성취를 하고 또 성취를 하고 성취를 하면서 계속 치고 나갔는데 주변의 사람들보다 정말 이룬 것이 더 많아 보이는, 실질적으로 이룬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신앙의 중심과 생각, 그리고 신앙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중심에는 늘 자신이 하나님과 영광과 연결된 자신의 명예, 자아성취가 늘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베이그해요. 이 선을 탁 파인 라인 긋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 설교가 되게 쉽고 알 수 있는 설교지만은 적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참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끊임없이 목적 의식이 중요했고 목표를 셋업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는 그 피나클, 굉장히 정점이 있을 거야. 분명히 어떤 그 고지가 있을 거야. 그것을 믿고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엑스트라 마일을 뛰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당연하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언제 다 이제 깨닫고 자신의 정말 자아를 발견하죠. 마치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자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내가 그렇게 찾던 최고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권적인 사랑을 만난 다음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비슷한 고백으로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그 confidence in the flesh라 그러죠. If you guys want to boast more,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그 정말 육신의 자랑을 더 한다면은 I have more,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공동체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육신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자신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참 말씀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3절부터 7절까지 그런 내용의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 육신의 명예, 육신의 신뢰함.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뭐예요? 더욱 그러하다. I have more. 우리 자랑으로 한번 얘기할까? 내가 더 잘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같이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거예요 지금. 근데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예수 안에서 그걸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5절.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가게 되면 더 강한 말을 씁니다. I consider them as rubbish.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은 더 굉장하죠. 왜냐하면 여기 말씀 안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 자체가 그 당시 때 굉장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고 뽑힌 모든 율법 학자들, 법으로 얘기한다면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버드 그레이지 스쿨 그 러스쿨이 제일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최고의 석학이, 최고의 엘리트가, 최고의 수석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헤드린,
그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래. 바울이에요, 바울. 그가 다소에서 자라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통 이런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인, 이런 가멜리엘 문화에서 모든 인정을 받았던 그 탑에 있는 이 젊은 양반이요, 젊은 양반이 로마 시민권까지 다 겸비를 했으니까 그 당시 때는 정치, 로마 제국 중심으로 정치와 그 다음에 유대 땅 중심으로 이 모든,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이 유대인들의 리더들과 결탁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들과 얼마나 대제사장들의 관계가 튼튼한지 몰라요. 막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미래의 모든 꽃 비단길이 완전히 열린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들과 완전히 그냥 안방 드나들듯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 최고의 명예, 최고의 종교적인 명성과 영성을 다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 다 똥이다, 똥.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육체의 자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기로 내려놓습니다.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살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동하며 죽는 날까지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질은 안 변해요. 똑같은 열심, 똑같은 열정의 바울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삶의 purpose,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육신의 자랑과 영광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의 인생, 그래서 육신에 자랑할 것이 많은 것에 대하여 뿌듯하게 생각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붙잡힌 바 되고 컨트롤이 되고 컴페어 되어서 그걸 위해서만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 사랑과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한번 15절과 16절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목적이 바뀌었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아는 인생은 절대로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증표가 뭐냐?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살지 말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과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바라보면서 또 세례식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가장 요절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갑자기 보면은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생각하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깔아놓고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딱 듣게 되면 이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 김학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자신을 버려주신 그 엄청난 사랑, 당신의 모든 명예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다 발가벗기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모든 영광에 모든 것을 다 버리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무슨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냐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한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미래지만은 이것은 정말 똥이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그 사랑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무슨 말씀을요? 무슨 말씀을? 더 열심히 살아야죠. 오리가 아니라 힘이 가셔야죠. 겉옷이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드려야 되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육신의 어떤 노력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여러분이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성례식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에 이 메시지가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예요. 도전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잔을 같이 함께 나누고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이고 성찬식이란 무엇입니까? 세례도 죽고 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이제는 내가 New Creation, 새 사람이 예수 안에서 됐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세례식인 거예요. 성찬식은 무엇이냐? 흩어지는 우리의 모습, 양같이 제 갈 길로 가던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 육신의 모든 것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그분과 연합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실망하고 상처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최고의 신랑 되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나를 expel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컨트롤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휘어 감게 된다면은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부부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죽게 되면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이 무지한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이 열악한 환경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영광의 자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할 수 있는 거다. 놀라운 것은 그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열매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뭘 이루고 안 이루고가 아니에요. 대학에 붙고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 안에 뭔가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때에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육으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실체가 되고 그 사랑으로 일터 나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시스라고 하는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의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메시지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고 한경직 목사님의 그 마지막 그 삶의 부분 가운데에서 그분이 찾아온 한 젊은 유능한 목사들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함께 세례식과 성찬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그 마지막 뒤 삶의 부분을 남한산성에 있는 리트리트 센터에서 보내셨어요. 아주 조용히 보내셨죠. 일생을 돌아보면서 회개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계셨는데, 참 유능한 이제 다음 세대의 젊은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갔고, 또 목회에 좋은 조언을 얻고 싶어서 찾아간 것이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잘 리타이어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이 후배 목사들에게 좀 어떻게 해야 목사님 같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 목회 성공 비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잔뜩 기대감 가운데에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허슨 테일러 성경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죠. 쉬운 말이지만 예수님 꼭 믿으세요. 미치겠죠. 아니 예수 안 믿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신학교 갔고 예수 믿고 헌신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목사 되겠다는 왜 그런 대답이 어딨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 정말로 믿으세요. 그 십자가 사랑 하나만 붙들고 사시면 돼요. 너무나 깊이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육으로 하나님을 알고 육으로 신앙생활하고 육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사랑은 뭐고 용서는 뭐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때려치고 갈라서고.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믿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고. 뭐가 문제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냐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지. 그 영혼의 문제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 영혼을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임브레이스하고 그래도 뭔가 가정에 상하면 빨리 육으로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서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말이 쉽나요? 네. 이게 그런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엑스펠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세례식에 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같이 함께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